전 세계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 사회에 종교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 아니면 불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 인구가 감소된다, 종교심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개신교의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른 종교들보다도 왜 기독교의 개신교의 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넘어간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개신교의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고 있는데 왜 개신교에서 인구가 줄어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작용으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도화된 산업으로 이 땅이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내가 믿고 있는 과학이, 내가 믿고 있는 물질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생물학 그리고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했던 영역들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적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현실 세계에서 인식에서 빠져가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심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6년 전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서 표제어로 교회 안에 하나님도 떠나고 그리고 신자도 떠나고 한 세대 후에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간 지금 21세기에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교회가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 후에 교회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 심각하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구 사회, 유럽의 사회들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교회의 역사를 세워왔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미 사라진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예만 들어보면 독일은 통일 독일 후에 베를린의 수도 백일 베를린의 인구가 3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357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아니한 정말 작은 인구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0만 정도 되는 통일 독일의 베를린 수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150만 명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터키 쪽에서 들어온 독일계 터키인들이
그 동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350만 중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무슬림화 되어버린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몇 명 정도 되느냐? 기독교인은 12,000명 정도 된다고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 없는, 다 모슬렘화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서구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괜찮은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편지에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셨는데, 지금 현실 21세기에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체득화되어지고 있는, 체험되고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죽었다, 죽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본래 의미는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미 죽어가고 있는 듯, 죽어가고 있는 현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이미 끝장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와 어떤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과 그들의 교만들 때문에 병들어 가다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의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아직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남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물어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그 생명력이 남아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믿음은 과연 그 안에 생명력이 얼마만큼이나 남아있는가? 난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모습은 몇 프로나 되어 있는가? 굳건하게 하고 싶어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없다고 한다면 이미 끝장나 버린 것인데 과연 나는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소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소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일깨워 굳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깨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진행형 동사입니다. 즉 한순간의 일깨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깨움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쩌면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순간 변화되는 성화를 경험하고 그 순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걸 진짜 지속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성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적인 성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주면 거룩해질 텐데, 직분을 주면 변화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직분적 성화를 추구하다가 지금 망하게 된 것도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직분을 남발하다가 직분적 성화에 사람들을 가둬놓다가 결국 한국교회는 문 닫을 것 같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현상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직분에 걸맞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보기도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성화의 길을 연습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걸맞는 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내야 되니까, 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야 되니까,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직분적 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허상으로 사는 삶일 때가 많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그 직분에 너무나 무거움을 느껴서 지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적 성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일깨워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은 순간적인 성화나 직분적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 일깨워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성화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성화의 모습, 이것을 일깨워 굳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다는 말일까요? 사대 교회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에게 남겨진 무엇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에게는 뭔가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 붙잡고 좀 일깨워서 다시 새겨서 다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주전 1세기에서부터 세워져 주전 1세기에 세워져 주 2세기까지 지속된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제도와 교리가 그들에게 있었고 훌륭한 형식을 가지고 그들은 성장해 왔던 교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세기에는, 주 2세기에는 변증가요 그리고 주석가인 멜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튼튼하게 잘 세워가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큼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헌신의 일들을 볼 때에 어쩌면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만한 그 모습으로 보여졌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발전시키라고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깨울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굳세게 할 어떤 인간적인 믿음의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제도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읽어놓은 그 무엇에도 우리가 소망둘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고 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일깨워 굳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7 영을 7 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그 7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7 뼈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 교회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7 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 영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조차도 꺾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그 등불의 심지조차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 주시는 하나님,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대의 교회는 죽은 것과 같은 교회지만, 이미 소망이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의 특징, 기독교인된 나의 특징은 과연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잘 섬겼다, 기독교인된 내 특징, 이런 직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의 특징,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틀린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진짜 기독교인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일깨울 수 있고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인의 교회들을 돌아보았는데 미얀마인들이 태국에 넘어와 살고 있습니다. 노동력, 값싼 노동력, 태국 사람보다 훨씬 더 값싼 노동력들을 태국인들이 미얀마인들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국에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태국이란 나라가 그 미얀마인들에게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 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학교를 대학까지 나와서 훌륭한 과를 다 나와도 치앙라이 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꽤 좋은 대학교인데도 그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도 그 아이들에게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공무원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공축적을 주지 않습니다. 치앙라이 은혜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태국말도 잘하고 미얀마인도 잘해요. 뛰어난 거, 3개 국어를 잘하니까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얀마로 갈 수 있어요. 태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절망했어요. 뭐 하려고 살까? 그잖아요? 한국 같으면 뭐 하려고 살아요? 소망 없다고 젊은이들이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런 열심히 공부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국적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요. 사실은 그 두 아들 국적을 좀 한 4, 5천만 원 있어야 사준대요. 국적 만들어주실 때요. 그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요. 그 자기 동생들에게 그 미얀마 난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방학 중앙인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매일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영어 배우고 태국어 배우고 미얀마 배우고 악기 배우고. 근데 그 일들을 이 목사님 아들들이 다 해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 보여요. 너무 밝게 보여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일깨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것 말고, 어쩌면 바리새주의에 매여 있는 그것 말고 진짜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고자 하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온전하게 살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희생하며 살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바르게 사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일깨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명령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누어 보면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씀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것만 말고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는 간직하다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간직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 갖고 있고, 더 나아가 확장시켜 보면 너희가 지닌 것을 꼭 붙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 지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라,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라,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한다는 단어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뉘우치고 어떤 잘못했다 고백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일깨우고 굳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다가온 그 생명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내 존재의 근원과 내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붙잡았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처음 가졌던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 복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그것, 복음 때문에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었던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하면서 총 6학점을 공부했던 에드워드 웰치 교수가 있는데, 그 웰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종 바리새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목회자들에게 그 웰치 목사님이 하는 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신종 바리새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붙잡아야 할 것 붙잡지 아니하고 진짜 붙잡지 않아야 할 것들 너무나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애달아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소수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일깨워 굳게 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근원은 이 회개에 있는 거죠. 앞에 일깨워 굳게 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회개에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어쩌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날마다 간직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제다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우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회개에 나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수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에 해당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이 내게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흰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영원한 의를 상징하는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옷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영광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태국에서 만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동인 선교사인데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한동대학에서 통번역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를 통하여서 GBT를 통하여서 중국 내지에 들어간 선교사였습니다. 거기에서 15년 살았습니다. 다와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품고 그 부족에 들어가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부족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부족어 가르치는 선생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을 이렇게 좀 번역해 보면 어떻겠는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샘플링, 성경 번역하는 샘플링들을 조금 마치고 있는 그 찰나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겁니다. 추방돼서 갈 곳이 없네요. 15년이란 인생을 배우고 익혔던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성경 번역 하나 해보겠다고 그 번역 하나 해보겠다고 평생을 바쳤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교사 다시 태국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다와족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부족은 없을까? 태국과 중국이 가까우니까. 치앙마이로 들어와서 다와족을 찾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치앙마이에서 한 2시간 반 이상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곳에 다와족을 쓰는 부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족 향해 들어간 지가 5년째 됐다고 얘기해요.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태국 들어간 순간 파송교회가 파송을 끊어버렸어요.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교회 말 안 듣고 중국을 떠나? 죽더라도 그 선교지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맞는 겁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매정해요. 그래서 파송이 끊겨버렸어요. 후원금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앙마이 그 깊은 산속에서 다와족 언어를 연구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 치앙마이에 만났다가 토요일 날 우리 그 주일날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고기 사실 테니까 먹고 가. 거기 기다리는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흰옷을 입혀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흐리지 않고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흐리지 않고 시인하리라,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않고 시인하리라 하는 말씀은 닦아서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무엇으로 닦아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그 콩쥐팥쥐 이야기 초등학교 때 읽으면서, 국민학교 때 읽으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콩쥐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잔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시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만큼의 애잔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만큼의 애잔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콩쥐의 미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어른 되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콩쥐는 반드시 승리해. 나중에 보상돼. 왕이 인정해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약속은 이것과 같은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모함받아 죽을 고비를 넘겨간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언젠가 반드시 그분께서 보상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매이고 과거의 나의 신앙적 전통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깨워 굳게 할 수 있는, 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